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또 지호 얼굴 보니까 제가 또 기분이 탁 좋아지는데요. 밝은. 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이제 촛불이 3개 켜졌는데요. 이 세 번째 촛불은 의미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 촛불 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서일과의 복음서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광야의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모습은 아주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특별히 유대 종교의 그 정점에 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개의 열매를 요구할 때는 정말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처럼 추상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그 광야의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번역했고요.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의심이 드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그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확신에 차 있던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정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거든요.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저에게 벌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 살아계신 겁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겁니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질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옥에 갇혀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의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옥에 갇힌 요한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과거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냐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전에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이 옥에 갇혔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매우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에 헤로디아의 일로 옥에 갇혔다고 말씀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일이 뭐냐면 이제 로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헤롯 있지 않습니까? 헤롯. 이 헤롯이 이제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나와요. 예수님 탄생 때도 헤롯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한을 옥에 가둔 것도 헤롯인데, 그냥 이제 그렇게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요한을 옥에 가둔 사람이.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이후로 요한이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억울한 상황에서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사역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왜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 그런 상황에서 요한의 질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지만 좀처럼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이에게 왜 가시와 같은 고난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메시아가 오셨다면, 내가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분이 메시아라면,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왜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의로운 길을 걷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 왜 옥에 갇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요한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질문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요한에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확신에 찬 사람이었거든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시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발을 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째서 당신께서 나한테 오십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렇게 자기도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전에 가졌던 확신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생각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자, 시작.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오실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그 요한의 제자들도 다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1장에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이전의 기록들만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지금 맹인이 보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맹인이 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이거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가 이렇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는 것은 마태복음 9장에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 선포 사역을 말씀해 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1장 이전의 기록만 놓고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도 보았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요한에게 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실 그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실제 사역을 요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아 예언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그 특히 예언서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메시아 예언이 가장 풍성하게 기록된 성경은 이사야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의 곳곳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이 5절 말씀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는 일이 있을 것이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고 못 듣는 자가 들을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포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사야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런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좀 흔들렸던 마음이 좀 진정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는 주님의 대답에도 세례 요한의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사야 곳곳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내가 바로 그렇게 예언된 일을 하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그 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사야가 선포했던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 중에 여러 예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뭐냐면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이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사야의 심판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땅을 칠 것이고 하나님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이사야 61장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저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이사야 35장에 보면 35장 4절인데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왜 헤롯과 같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당장 메시아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헤롯을 심판하시고 옥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 되는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신세 앞에서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면 옥에 갇힌 자신을 추록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활개치는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자신과 같이 불의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물론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이제 그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릴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심판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처한 현실은 악인의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몰고 갈 뿐이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어왔던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줄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인했을 뿐이지 자신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처럼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또 예상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에서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이야기도 듣고 또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극적인 도움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 은혜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은혜 체험이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체험들이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제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마다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을 소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네 삶에서 병이 낫는 은혜도 있지만 오히려 병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믿었는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움은커녕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은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었어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 다 이렇게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순간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날마다 어려움을 보는 게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수 있고요. 직장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모든 삶에서 그 모든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거야. 신앙식이 깊지가 못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거야. 혹은 욥의 친구들처럼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이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심이 깊지 못하다고 해서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포악한 군주처럼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라는 건 너무너무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는 지혜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선하신 하나님, 결국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우리의 이웃이 맞이할 수도 있는 인생의 아픔을 판단하지 않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너무도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죠.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서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면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요한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했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야. 이 사람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야. 기록된 바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야. 그리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조차도 육신의 생각으로 혹은 깨달음의 한계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을 늘어놓고 때로는 처절하게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야. 세례 요한도 이렇게 흔들렸어. 너희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왜 이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도 쉽지 않은데 주님의 일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쉬울 리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또 마음 상하고 슬프고 아픈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어쩌면 삶이란 그런 힘겨운 어려움의 연속,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00.